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몇몇 구절들과 사건들을 근거로 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사실 이건 반복돼요. 앞에서 봤던 직전에 봤던 게 성경의 해석들이에요. 해석들인데 좀 더 나아가서 구절들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원의 길이든 신앙생활이든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든 우리의 뭔가 힘이 가미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철저히 빼내야 된다가 우선 중요해요. 좀 더 한번 넓게 보면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되기 위해선 이라고까지 좀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은혜로 말씀이 조명되고 은혜로 걸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건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누룩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조금 왜곡시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오전에 본 대로 마귀의 공격, 온 힘을 쏟아서 하는 공격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라면 가장 탁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껴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더 좋기 때문에 종교생활하기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형태로 가기에 딱 좋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왜곡시키려는 우리에게도 어떤 이렇게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리 자체가 우리가 은혜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면 한 지금 기독교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가르침이 분명히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빼내야 된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아예 다른 복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린 이건 정말 알면 알수록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감사하게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길을 확증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칼빈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뜯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뜯어내다 보니까 실제 더 치열한 공격들을 받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들을 받았는데 어떤 공격이 있었냐? 구절들을 딱 꼭 집어서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근거로 해서 말해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쭉 내용을 말하면서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말했잖아. 행할 수 있다고 했으면 뭐야? 우리한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 이 성경의 가장 확실한 해석자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여 성경을 쓰게 한 사도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걸 복음의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렵게 갈 필요 없어. 그거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거 구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석을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그 의도를 알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보면 잘못된 길로 우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 앞에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전제는 죄성이 껴든다는 건데 그럼 죄의 또 특징이 뭡니까? 숨으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해요. 그럼 그런 게 작용돼 버리면 우린 뭐가 틀렸는지 아예 몰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안다고 확신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받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의
사귐을 얻었던 그 모양대로 우리는 그 배움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치잖아요. 이거 외에는 아예 거짓 가르침인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배우는 훈련들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칼빈은 그 방법대로 해석을 했어요. 봤더니 이 신명기 30장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확실한 해석자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이 구절 아예 그대로 인용한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것을 딱 말하면서 곧 이거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10장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이제 할민이 살짝 언급을 해요. 결국은 은혜의 길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길을 말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방편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마지막 문단. 만일 모세가 오로지, 이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만일 모세가 오로지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허황된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그 일을 아주 쉽게 여겨서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면 멸망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밖에 더했겠는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406페이지 우리 이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네 줄부터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한 계명 찾으셨어요? 이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계명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잘 해석해 놓음으로써 혹시나 이런 공격들을 우리는 안 받겠지만 받았을 때, 혹시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잘못 올바른 해석으로 남아서 더욱더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남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13절 넘어가면 호세아서 5장 15절 가지고 또 이제 반론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구절만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오겠다라고 한 구절은 뭐예요? 그럼 뭘 해야 온다는 거니까 해가 있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해해야 되죠?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구절들, 아니 내가 내 여지를 두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와 이거 봐 이거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칼빈이 이걸 가지고 이제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4장 407페이지 아예 맨 위에 첫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회심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논쟁할 까닭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능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논쟁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보면서 뭘 좀 배워야 되냐면 정확히 해놓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해놓으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호하게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게 너무 강하죠. 근데 지금 정확히 나누고 있죠. 두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납둔다면 이건 사실 성경 가르침과 반한다. 성경 가르침과 반하는 게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서 연장해서 만약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거 은혜가 필요한 거 했으니까 이거 따라갈 필요 없지. 이 구절을 그렇게 억지로 이 구절을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필요 없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보고 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조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뒤에 이걸 좀 설명해. 진짜 조금 은혜 많은데 은혜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다 하지 다 하는데 조금 다는 아니죠. 사실 조금 끼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절대로 우린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뜯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은 해석합니다. 해석한 내용이 407페이지 중간. 그렇다면 문단의 5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신다는 것은 보이세요? 이 해석인데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예언을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은 잠시 동안 조용하게, 말하자면 은밀하게 그들을 갖가지 환난으로 시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기 위함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정되기도 전에 먼저 환난의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네, 성경의 전체 문맥과 절대 부딪히지 않는 탁월한 해석 요한에 정리되어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14절로 넘어가서 14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것이라는 관용적인 어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반론한다는 거죠. 여러 표현들을 이제 성경의 구절에 우리의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말하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에게 이제 여지를 두시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이건 나의 것, 나에게 내가 뭐 한 거, 이거 사실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오류거든요. 그 표현들을 우리는 좀 정확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의 것은 은연중에 있을 수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걸 정확히 해놔야 됩니다. 여기 칼빈이 이거 두 번째 문단, 우리의 반대자들이, 이거부터 좀 이건 끝까지 잘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이게 설명 먼저 드리면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 것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 것으로 표현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여지가 껴든 겁니까? 안 껴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의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고 이게 내 안에서 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할 뒷받침은 전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탁월하게 좀 설명하는데,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반대자들이 그냥 선행들이 우리의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양식도 우리의 것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할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는 본래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란 뜻인데, 그들은 대체 그것을 어떤 뜻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로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똑같이 어리석은 점이 나타난다고 조롱하든가, 아니면 선행이 하나님이 너그러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부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를 중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진짜 잘 배워놔야 될 내용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소유 삼을 수 있는 그 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놓는 게 말씀을 더욱더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또 두 번째 문단에서 강력한 두 번째 반론,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선행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약 이런 설명입니다. 은혜의 길 안다면, 우리 은혜의 길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것을 내 소유권으로 주장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고, 열매로 주신 것은 우리가 했잖아요. 은혜의 길로 가다가 말씀이 성취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지, 은혜의 길을 제대로 걷다 보면. 왜냐하면 철저히 시작 자체가 내 무력, 내 연약을 보게 하는 데서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찬양하지, 나에게 주신 열매,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말씀 성취, 내가 이뤄놓은 말씀 성취, 모든 것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찬양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몇 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길로 걸으면 열매를 가지고 내가 결국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나는 죽는 것만 자랑하게 되는데, 내가 껴들면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방법을 말한다던가,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뭐 이거 생각 묵상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방법론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게 돼서. 누가 자랑되느냐, 누굴 자랑하느냐가 사실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런 열매들을 사실 칼빈은 다 뜯어놓고 있다는 거죠. 뜯어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설명이 많지만 여기 좀 넘어가서 409페이지 가셔서 이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것들, 이 생각이 마귀가 잘못된 사색을 줄 만한 것들을 딱 막아내는 깔끔한 설명이 나오는데, 409페이지 그 위에,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말고 이진술 첫 부분 그 위에서 6번째 줄,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 한번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행동하는 것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가하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행동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도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 좀 정확한 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세요. 우리 행동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가 선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는 건데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공으로 돌리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돌릴 내용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의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의지가 올바로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 표현을 보면 41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정복할 수도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는 거거든요. 15절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곧 중생을 논의할 때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규범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반드시 교정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생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것을 쓸어내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촉구하시고 참으시고 지키심으로 그의 역사를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 우린 이거를 잘 새겨놔야 은혜의 길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기를 은혜의 길은 곧 은혜의 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인데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 길이다. 이런 동의어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동의어로 쓰는가? 지금 요 문단에서 좀 잘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봐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더욱더 탁월하게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좀 중요한 설명을 해요. 이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어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킨다. 우리의 의지를 고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정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새롭게 창조하는 개념과 동의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그게 여지를 자꾸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복시킨다는 건 생명이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두 번째 문단 그런 한편에서 설명을 정말 탁월하게 했어요. 회복된다라는 개념과 새로운 창조가 오는 것이다. 이건 사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확히 좀 새겨놔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둘 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격자들이 그런 공격했을 때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해되셨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율 듭니다. 이건 좀 읽을까요? 410페이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중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자꾸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자유의지의 능력을 은혜와 섞어 놓으려는 거.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뒤섞어 놓으면 그것은 마치 포도주를 쓴 흙탕물에 섞은 것과도 같아서 은혜를 부패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누룩 말고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꾸 의지가 가미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야 되는데 포도주란 게 유익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거라 표현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아주 조금만 내가 의지를 섞을게라고 하면 그건 사실 쓴 흙탕물을 섞은 것 같아요. 먹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진짜 숙성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시음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져오다가 따르려다가 컵에다가 흙탕물이 막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섞어버렸어. 섞었는데 귀중한 술이라고 그걸 마셔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마실 수 있어요. 마신다 한들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까? 맛이 이미 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로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이런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거 마지막 문단도 사실 읽으면 좋은데 많이 읽었으니까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는 너무 깔끔한 정리입니다. 우리 15절의 마지막 문단도 잘 읽어보셔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16절 우리가 이 구절은 말씀드렸었지만 유대교에서도 말하는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칼빈은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과 좀 다른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은혜에 대한 측면을 훼손시키지 않는 구절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 문단 412페이지 만일 여기서부터 우리 네 번째 줄까지 시작. 만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죄를 죄를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면 이 말이 명령의 의미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능력 밖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도 이건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죄 다스릴 수 있네 우리가? 명령하셨으면 그런 의미가 이걸 약속으로 살짝 본 거죠.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이다. 왜냐면 약속이었다면 성취가 안 됐는데 가인은 성취 못했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이건 실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해석을 칼빈은 자체를 안 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은 왜냐면 이 마지막 적혀있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에 단어에 죄가 안 나와요. 다 이게 그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이 구절도 전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 설명드렸던 것을 토대로만 봐도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칼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능력 밖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명령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구절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마귀가 분명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걸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댔을 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들고 와서 야, 성경 해석 봐봐. 성경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며. 그럼 성경을 절대 한 토시도 대충 보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 해석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들고 나왔을 때 우리의 기반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놔둬버리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칼빈도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을 좀 다른 이 안에서 좀 잠깐 구분을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걸 좀 다룰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달아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럴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 하나 보면은 17절 로마서 9장 16절 가지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보면서 좀 억지가 아닐까 싶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근거로 뭐라고 말해요?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도움을 받으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결국 긍휼하신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야. 조그마한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성경 구절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두 번째 문단 그런데부터 세 줄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따져보았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우리 배워야 될 게 성경은 전적으로 우선은 맥락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오류 안 갈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성령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뒤에 이제 알리고리 해석을 좀 잠깐 살짝 언급을 하겠지만 아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가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풀이신과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라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용인될 수 있는 앞뒤 문맥이 다 허용됐을 때예요.
명확하게 말하는 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 한 부분에서 그런 해석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해석되는 게 아닌데 어떤 말씀도 가가지고 이 구절 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앞뒤만 좀 봐도 문맥만 봐도 이건 경솔하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만 봐도 이건 뭐 논쟁거리도 아니다. 이 구절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것과 비슷하게 말하면서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건 뭐 41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읽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뜻하는 바는 훨씬 더 간단하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뜻하는 바는 훨씬 더 간단하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아예 선을 그었죠. 긍휼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거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딴 말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설명한 이 구절 토대로 봤어도 이거는 뭐 우리 행위 앞에서 뭐 우리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에 이걸 인정해 준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없는 정말 선 넘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413페이지 마지막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지도 다른 박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친히 행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령님께서 의지를 주신다. 그런 것들이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지금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누가복음 10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또 반론을 해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강돌 만나가지고 죽게 된 사람, 그것이 예수님, 그걸 건지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비유했다라는 해석을 보통 하는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보는구나 했는데 사람이 안 죽고 절반쯤 살아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죽은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고 강돌 만났는데 강돌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인 게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숨 붙었어. 봐봐, 숨 붙었잖아. 숨 붙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살아있는 걸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봤다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마귀는 진짜 잘 깨어낸다. 진짜 그럴듯하게 깨어낸다. 이거 한번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길을 보느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정확히 설명하는 게 정말 감사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게 41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첫째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알레고리는 성경의 규범으로 시작. 알레고리는 성경의 규범으로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것을 어떤 교리를 세우는 근거로 삼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네, 알레고리 해석은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뜻이 은유적으로 성경에 많잖아요. 은유적으로 감춰가지고 그 어떤 뜻을 전하잖아요. 표현하는데 지금 그거를 알레고리 해석이 되게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비유로 많이 기록돼 있으니까 이 뜻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을 정말 잘못 인용한 대표적인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종파가 어디냐면 신천지입니다. 이 알레고리는요 성경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알레고리 해석을 지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알레고리 해석을 교리화 시켜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와 있는 교리를 잘 새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들이. 근데 그 알레고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다음에 그걸 어떤 교리를 세우는 근거로 삼는다. 다른 종교 생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 책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갖는 거 이거 뭐가 나빠요? 자꾸 나쁘다 하니까 칼빈이 이렇게 되게 밀접해 보이는 것을 했는데 칼빈이 딱 선을 긋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거는 지금 그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말하는데 이거 지금 성경에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거고 오히려 그런 구절을 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걸 뒷받침하려고 한다? 아니 그걸 가지고 교리를 세우는 근거로 삼는 건 아예 다른 종교 만들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린 증명받고 있죠. 지금 신천지 얘기를 언급드린 이유는 뭐냐면 증명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생겨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뒷받침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논쟁을 만약 받게 되면요, 어울려 주질 마세요. 그냥 그런 대화들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혹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런 비유를 보는데 막 해석이 막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교리하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의 길 가운데 잘 서 있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나. 그래서 묵상이 되는 거라면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지만, 갑자기 그기가 상관없이 어떤 것들만 깨닫고 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된 사색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새기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 지금 어떤 유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게 하는데 더욱더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또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